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흠없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흠없는 제사장. 자, 주제 구절을 두 구절로 전해 봤습니다. 4절에다가 별표를 치시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또 21절도 주제 구절을 전해 봤습니다. 21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사장, 흠없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인데, 흠없는 제사장. 그러니까 흠없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왜 기록해 놨을까요? 장차 우리를 대속해 주기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흠없는 제사장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형이라 그러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흠없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시니라. 제사장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더럽혀지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는 의미에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하는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그의 살부치인 어머니,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만이 온전하고 순결한 것이지 그 자녀들에게까지는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장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 온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백성 중에 어른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고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이게 이방 풍俗이거든요. 이방 풍俗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의 제사장들은요, 머리털을 깎아요. 대머리 같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자, 양쪽의 수염을 깎는 사람이에요. 또 살을 베지 말고. 그러니까 풍俗에 따라서 막 자해를 하면서 그 신께 제사를 드리는 이방 풍俗을 따르는 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이방 풍俗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고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자, 제사장이 결혼을 할 때에는 부정한 창녀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이혼당한 여인을 취해서도 안 돼요. 그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4절 볼까요? 14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제사장은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과 갑자기 사별하게 되면 1년도 안 돼서 또 처녀 장가를 가려고 그래요. 왜? 성경에 이혼녀도 안 되고 과부도 안 되고 뭐 창녀 짓것을 하는 사람도 안 되고 오직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니까 이걸 문자대로 해석해서 처녀 장가를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도둑놈 심보지 뭔 심보입니까?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분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지
처녀 장가가라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처녀 장가가 아니라 재혼을 하게 되면 산전수전 다 하게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어떤 성도가 오더라도 제가 그 성도님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처녀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겪은 적도 없는데 차라리 그냥 차라리 어떤 여자가 좋냐? 산전수전 다 겪어갖고 이 사람 마음도 이해하고 저 사람 마음도 이해하고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는 여자가 더 낫지 않아요? 처녀가 뭘 알아요? 저 외국에서 베트남, 필리핀에서 아주 처녀 하나 듣고 이 20살짜리 처녀 하나 듣고 나서 말이죠.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흠없고 점도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처녀 장가가라고 마치 목사가 제사장 양에서 처녀 장가가라고 이런 구절을 적은 것이 아니에요. 문자로 성경을 보더라니까요. 8절 볼까요? 너는 그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며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지라. 이거 좀 그러니까 2절과 3절에는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또 9절은 뭐라고 하냐? 어떤 제사장이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고. 이걸 만약에 오늘날로 적용하면 목사 딸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딴짓거리만 하면 어떻게 해요? 불살아야 돼. 불살아야 돼. 이걸 그럴까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싶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계시 전달자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불사나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의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털을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다 이방의 풍속이에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처녀를 데려다 제사장은 항상 처녀 장가를 가라는 거예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님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맹인,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는 지체가 더한 자나 그러니까 육손도 우리 가끔 육손이 있잖아. 육손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코가 불완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못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기 그러면 다리 저는 목사님 세우면 안 돼요? 이혼한 목사 세우면 안 됩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것이 안 되게 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만 목사 한 수를 준다고 이제 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군목으로 간다거나 선교사로 가는 분들은 이제 결혼을 미리 서약하고 이제 미리 목사 한 수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원칙은 뭐냐면 결혼한 자에게 목사 한 수를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럼 오늘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지금 뭘 상징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가 모자란 자나 난쟁이를 이야기하죠. 눈에 백반이 있는 자나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이런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화목제물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 흠이 있는 중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함이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자, 음식은 먹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릴 수가 없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님이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왜 흠없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장차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는 완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지금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쭉 한번 적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부터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부터 13절,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로마서 8장 3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흠없는 제사장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늘 우리 신체가 어때요? 요즘은 뭐 병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또 특별히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병이, 정신병을 거의가 그냥 그걸 달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좀 심하냐 안 심하냐. 그래 정신과 그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어떤 거냐? 전부 불완전해요. 왜요? 죄로 인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늘 불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온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흠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맹인이나 다리지 않는 사람이나 절뚝거리나 뭐 꼽추나 상관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누구나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우리 스스로 흠없고 점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 율법을 다 완성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육신의 그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가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받은 대로 처녀 장가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문자로 보는 거거든요. 문자로 보면 죽이는 거예요. 왜 처녀 장가를 가라 그러냐? 예수님은 장자오직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분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처녀와 결혼하라고 이렇게 예표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걸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성경을 문자로 보면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왜 처녀 결혼을 하게 했을까? 아, 장차 오실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시구나.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자로 보는 것은 이혼녀도 안 돼, 창녀짓거리 하는 사람도 안 돼, 오직 처녀하고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들이 처녀 장가를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우리가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제사장의 흠없는 제사장의 규례를 신약과 연결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지, 그걸 그냥 규례로 보고 나서 아, 이런 목사는 오늘날 제사장은 처녀 장가를 가야 맞는가 보다, 그리고 흠없는 사람은 목사 직분을 주면 안 된가 보다, 흠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가 보다, 그렇게 문자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인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신학시대에 무엇과 연결될까라고 찾아보고 그걸 깨닫는 거 영으로 해석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7장 11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7장 11절은 정확하게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아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완전하다면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완전했다면, 흠이 없다면 멜기세덱으로 오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흠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흠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왜 레위의 지파의 제사장이 많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많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한 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레위 지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잡고 서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 맹인이든 다리 저는 자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화평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고 티도 없는 안전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게 반드시 구약을 신약하고 연결을 해서 왜 흠없는 제사장을 흠없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장차 오실 예수님은 흠도 점도 티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보면 레위 21장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는 목사를 세울 때는 흠도 점도 없어야 됩니다. 뭣도 없어야 됩니다. 처녀장가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푼다면 문자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대요. 희한하잖아요. 매일 죄만 지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대요. 그러니까 레위기 21장은 이제 찢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이제 레위기 21장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꼽추든 맹인이든 다리 저는 사람이든 뭐 고한내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다. 티가 없대요. 주름 잡힌 것이 없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교회가 어떤 존재냐? 아까 우리가 레위기 21장에 흠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요 주름 잡힌 것이 없대요. 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교회예요. 교회.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거룩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아까 레위기 21장에는 우리가 전부 다 그 흠 없는 자로 드러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줄 거야.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읽어주세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룩할 뿐 아니라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특권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하고 흠이 없대요. 아니 만나 죄 짓는데요? 만나 죄 가운데 사는데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거룩하고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예. 그런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21장은요. 예. 아무리 우리가 흠을 안 잡히려고 해도 흠은特성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흠도 티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24절. 유다서 1장 24절을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흠없는 제사장에 대해 살펴봤거든요. 흠없는 제사장이라는 규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왜 흠없는 제사장이야만 되는가가 신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게 어떤 특권을 주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레위기 21장만 가지고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21장에 흠없는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약을 통하여 아 그렇구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대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너는 흠도 없어. 점도 없어. 주름진 것도 없어. 너는 거룩한 존재야. 그렇게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티가 있으면 안 돼요.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또 거룩하지 않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너희는 거룩하고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은 우리를 욕을 하죠. 그러고도 목사 맞아, 권사 맞아, 성도 맞아 욕을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 너희는 흠도 없어, 티도 없어, 주름 잡힌 것도 없어. 왜? 내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너희를 의롭게 해 주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흠이 없는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주름 잡힌 거나 티가 온 거 완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이 복음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